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 그러나 세 가지로 나누면, 지혜가 없는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 지혜가 있는 자는 20절부터 이러이러한 사람, 마지막에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제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지혜가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기만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큰데, 그게 어제 묵상한 거죠.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이렇지만은 사실은 지혜를 찾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주고 땅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 없는 자는 이러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 되지 두 가지 얘기합니까? 두 가지 아니라 수없이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뭐 어떤 종교는, 정민아 집사님 목소리 당신 조금 높여라. 어떤 종교는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남녀 호랑객과 나름 호랑객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사실 우리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이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가 자꾸 하다 보면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서 뭐 다른 그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게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는,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안다. 잠언서 몇 번 읽어봤다. 내가 뭐 감옥에 있을 때 뭐 제일 많이 읽은 게 잠언서고, 그 다음에 시편이고, 전도서고 그렇다. 헛되고 헛된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냥 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묵상해야 되는 거지. 맨날 안 하면 그 성경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해야 그게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드나미스가 돼서 살아가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건데, 오늘 지혜가 없는 자는 첫 번째로 음녀에게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 음녀가 뭐 음탕하고 보면 벌써 눈에 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음료는 보면은 막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뭐 그 사람이 다 뭐 너무 좋을 것 같이 만드는 보여지는데, 그게 음료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사람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음료입니다. 왜 목숨을 걸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왜서 만들었다고요? 왜 음료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예?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료를 만들었다는 걸 말해 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음료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은 뭐 죽음에서 살리는 구원이 아니라 거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 호리는 이방 기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어떤 사람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하는데 좀 그렇게 잘하나, 정말 언쟁반에 옥구슬 같이 조르르 흐르는구나. 참 그 말만 들어도 좋다. 그리고 난 당신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듣는데 뭐 안 넘어갈 사람 없죠. 그런,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기분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게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가지 긁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말하고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자기한테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만 좋은 말로 하고 이러면 곧 입에 들어가도 된 것 같고 꼭꼭 씹어 먹어도 비린내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쁜 여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딸. 맨날 집에서 보던 거 누이나 뭐 저기 엄마나 뭐 이렇게 숙모나 이렇게 보다가 밖에 나가면 뭐 어떡한 거 딱 보고 이러면 아 이거는 우리 집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 집안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뭐 제대로 잡으면 뭐 애도 많이 낳고 또 이제 잘 살 수 있지만 뭐 인종 개량하겠다고 큰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시키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개량을 할 수가 없죠. 뭐 하여튼 어쨌든 어,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이렇게 하면 종교가 다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와가지고 우리 집 제사 한번 지내봐라. 너희들하고 다르대. 가가지고는 진짜 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사실 기독교인이 그 다른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을 턱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기독교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신교에 있다가 무슬림으로 간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거룩하게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하는데 방향을 놓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시간에 탁 하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개신교는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뭐 껌 씹으면서 뭐 과자 나눠 먹으면서 다리 꼬면서 막 이런데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 나는 그런 종교 안 믿겠다고 이러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시 내려가죠. 우리가 높은 산에다 올려놓으면 집에 가겠다고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돈, 이 등반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 좋죠. 올라와가지고 안 내려갈라 이러는데 해가 지면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막 초시간 보고 사진 빨리 찍고 깃발 꼽아놓고 빨리 내려가야 돼. 우리는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 너무 복잡해요. 난 안 읽을래요.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드럽게 꼭꼭 씹어가지고 먹여줘야 돼.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뭐 강제로 안 먹여도 자기가 호흡을 해야 사니까 조절해서 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너의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절 읽어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거는 1차적으로는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조강지처는 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견뎌내고 그랬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쁘던 처녀 때 이쁘던 그 애를 여럿이 낳아서 키우고 쭈글쭈글해지고 험한 일을 해서 손이 부르트고 이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출장 가가지고 예쁜 아가씨를 보면은 이거 이게 확가닥 돌아가지고 그만 집에 안 간다 이러고 집에 편지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정신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뭐 오늘만 살고 치울 것 같으면 뭐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오늘 살면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되면 죽어보면 그만이지 뭐. 죽어보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죽어보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맨날 얘기하지만 죽어보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최진실이도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 죽어보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만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최진실 이러면 자살한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최진실 법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SNS 붙잡고 앉아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배꼽 잡고 자빠졌다가 또 뭐 수면제 먹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탁 말씀 붙잡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시응하고 살았다 하면 산 그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말은 뭐 여기서는 오늘 매일 성경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짝을 버렸는지 남자가 짝을 버렸는지 여기서는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앞에 16절을 얘기하면 남자가 버렸는데 이 매일 성경 저자는 신성한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 너는 이랬을 때 남자잖아요. 근데 2절에 그는 이러면 너가 아니고 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음녀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로 보고 있는데 보통 여자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짝을 버린다 이런 여자를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성혼서약을 지금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혼인서약보다는 구원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놓쳐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 건데 짝을 저버렸다고 지금 17절에 얘기하면서 그거를 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지나니. 그러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이러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가정을 세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자유 형제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짝이 갈라졌기 때문에 네 엄마가 어디 있냐 있긴 있는데 딴 집에 엄마가 됐어요. 이런 그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 거죠. 네 혼자 사냐 엄마가 있긴 있는데 딴 사람하고 살아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외할머니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또 낳아야 돼요. 아들도 낳아야 되고 딸도 낳아야 되고 그 딸이 또 손자도 낳아야 되고 또 낳으려면 며느리도 있어야 되고 사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형제가 있어야 되고 고모도 있어야 되고 이모도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지. 우리 가정 있다 이래 누구냐 둘이 산다. 왜 둘이냐 죽었다 이러면 괜찮지만은 살아있다 이러면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이 말은 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이 서울은 땅속에 들어가는 거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거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왜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구원이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가정도 세우고 구원도 받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천국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말한들 천국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있다 너무 기쁘다 영원하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이 땅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사위들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길을 간다 이러면 뭐 산다는 게 뭐야? 살아봤자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20년 동안 월급을 타가지고 갖다 줬는데 나를 떠나버렸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살은 게 뭐냐?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에이 약 먹자 이런데 약 먹어도 또 실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자살 미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하는 일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죽으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을 누릴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서는 잘 살 거야.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무조건 천국처럼 이 땅에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자를 만나면 정말 천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절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피동되고 살아야지.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자기 지식에 피동돼서 살면은 그러면은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9절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자살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그에게로 가는 자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누구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음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시편을 많이 닮아가지고 봄은 고향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고향이 보고 니 봄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봄을 보고는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졸음이 오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러니까 고향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고향이를 보고 봄을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똑바로 읽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느낌이 와야 돼. 제가 여기서 좀 묵상하는 것은 진리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 못했던 걸 하게 되죠. 그게 묵상 시간이죠. 그게 무슨 교과 받아 적으면서 이건 이랬다고 말했다 이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이러면은 언제 안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잠언서처럼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는 잠언서에 강하고 이런데 잠언서에 강한 사람 말을 들으면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고 자꾸 뭘 얘기를 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게 복이야. 막 이런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잠언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0부터
21절, 20절, 21절은 이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20절에 와서 갑자기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나는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읽으면 내가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제도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복했죠.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하고 영원 삶을 얻고 지혜를 찾기만 하면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 갑자기 보석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명품 가방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 지혜가 없으면 이러니까 내가 꼭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고 이제는 다시는 안 읽겠다 이러면 아주 나쁜 길로 들어선 거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야 되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성경 읽는 사람의 모습이지. 나쁜 의인이 돼가지고 나쁜 말은 절대로 안 하고 나쁜 행동 절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안 되져 있어요. 안 되져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길을 간다. 선한 길이 뭔데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 선한 길. 그러니까 성경 날마다 묵상하는 게 선한 길인데 날마다 성경 묵상하는 게 선한 길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20절 이렇게 딱 별표 2개 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도 뒤에 있어요.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건 의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의인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왜요?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의인이야 이러면 내가 왜 의인이네?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도 그래 나오는데 왜 그런 말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 의인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성경 66권에서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자꾸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이런데 그게 믿는 사람이 그래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겠지.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간다고요? 지혜가 그 길을 가게 한다. 지혜가 구원하게 하고 그 지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으면서. 예, 들고 알면서 나와요. 말씀을 아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줄 알고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암시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기 참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죠. 그게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지만 진짜로 믿음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소리 질러도 잘 안 돼. 21절 읽어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이야기 읽으면 허황된 얘기죠. 무슨 그런 말을 하나. 참 좋은 말을 같기는 한데 누가 읽어도 좀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정직한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야, 네 거짓말 한번 해봐. 거짓말 못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가는 길을 가도 꼿꼿이 가지. 여기 가서 장난 한번 쳐보고 또 저기 가서 장난 한번 쳐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땅에 거한다 할 때 땅에 살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 땅에 살리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죽은 것 같은데도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를 읽어봐야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시편 135편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건 가나안 땅을 모델로 삼아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모델이 없다면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럼 가나안 땅에 안 사는 대한민국 경상도 대구에 산다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오면 그게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땅에 살리라, 이 말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사는 게 꼭 죽은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소식도 없고 조용하게 살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고 난리법석을 떨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치과에 한번 갔다 오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내다보니 내일 투표인데 오늘 선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몇 번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사거리에다가 마이크를 놓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떼거리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길을 통제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당선된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그 사람 혼자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지를 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큰 소리 친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는 모습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비록 이래 사는 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음녀, 그렇게 잘생긴 말 잘하는, 혹은 사선 국회의원, 혹은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비실비실 하던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죽은 것 같은데, 밟아도 꿈들도 못할 것 같은데 밟으면 고통스러워 하면서 견딥니다. 근데 내가 이래 사느니 못 살겠다 이러면은 그냥 뭐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죽은 자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게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 붙들어 갑니다. 다 붙들어 가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총명한 젊은 청년들을 붙들어 제일 먼저 붙들려 갔죠. 1차 포로로 붙들려 갔죠. 그렇게 붙들려 가는데 다리 저는 사람, 눈이 한쪽이 적은 사람, 보면 흉측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안 데리고 갑니다. 니 남아. 데리고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가다 먹여야 되지, 뭐 차 태워줘야 되지, 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이래서 남았는데 그 남은 자가 유다를 건설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유다 족속 중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매국노다, 저 인간은 나라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다 하고 여기 돌에다 적어 놓지만은요, 그 적어 놓은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게 한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유다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럼 죽으라 이러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면 죽여.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려면 죽으라. 그리고 도망간 사람을 욕을 막 합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이나
다리 절어서 뭐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남아가지고 씨앗을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시 건설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열왕기하 이야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는 시들어져 가고 시시하고 쓸모없는 인간 같이 보이지만, 그게 남은 자고 정직한 자고 이 땅에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참 은혜를 받아서 21절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죠. 그래도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오래 살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게 되죠.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마지막 절이네요.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악인은 난 이제부터 악인 할래,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좀 데리고 와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선한 일을 좀 하려 하다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제 선한 일 안 할래, 이제부터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일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엔 100%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했는 것이 다 악한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완전히 싹 바뀌어버립니다.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에바타입니까? 아바타입니까?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그 성령이 임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다치면 치료하는데 기도하면 이게 치료의 광선이 내려와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참 천국은 저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를 폭격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걸레 빨아가지고 구석에 던져놓은 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변화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 가진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끊어지겠고, 이런 말은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간사한 자가 땅에서 뽑혔다, 이 말은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안 뽑히면 뿌리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열매에서 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뽑혀버리면 그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땅에서 오래 사는 걸 축복해요. 장수의 복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장수의 복을 크게 여기다가 장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이어서 그 이름을 이어서 가는데 그 사람 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땅 위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30년 사는 사람 있던데요. 그건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장수가 아니죠. 장수가 아니지만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데, 신명기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한 땅을 너에게 줬다. 영원한 땅은 내 죽으면 그만이죠,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내 땅으로 내가 줬다, 그 말입니다. 땅을 줬는데 죽으면 그만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땅 주인이 자살했대, 이러면은 섬뜩하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농사 안 지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놔둬버리면 땅도 안 되고 옥토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의 선조인데 참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었는데 이 땅은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선조가 주신 땅을 함부로 팔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땅이 영원히
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오늘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오늘 무거운 마을과 가벼운 마을을 두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말 두 가지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난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 밖으로 교회 문을 나가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 신명기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쓴 게 잠언서를 쓰신 전도서인데 잠언서는 솔로몬이 이 청년기 때 쓰는 거고 아주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쓰고 잠언서는 장년기 때 쓴 거고 제가 장년기입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노년기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얘기가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다 허무한 날들이었고 내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또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15절과 18절 사이에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네가 의인이라도 빨리 죽고 악인이라도 빨리 죽는다. 있다. 빨리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의인 이러면 예수님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죽었어요. 장가 가볼 새도 없이 33살에 죽었어요. 천국 가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이해를 하고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읽어보면 이게 전도서지만 택도 없는 말이구나 이 말을 알게 돼요. 근데 안 읽으면 예수님을 여러 번 안 읽고 전도서부터 먼저 읽어버리면 모든 성경을 버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제일 마지막에 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 뭐 읽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1장 읽다가 보면 치아버려. 중간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다 보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런 버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를 읽으라. 늙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읽으라. 그렇게. 그래서 그 16절, 17절은 끝나고 읽기로 하고 18절의 결론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악인이 되기 싫어하는 것과 의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두 가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건가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그것만이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받을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할 때 죽어 없어지리라 버려지리라 이 말입니다. 간사한 자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지만 그건 생각에는 지금 현실에서 보면 간사한 자는요. 솔로몬 입장에서 간사한 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잘 나가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졸지도 안 하고 열심히 듣지만 알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거기서 들은 거를 실천 안 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 안 쓰고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간사한 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간사한 사람, 이 사람 간사한 사람, 아닌 사람,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어느 정도는 보이죠. 이제- 그 진짜 간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네. 가려내겠지만. 네. 여기서 간사한 자는 맨 처음 하고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묵상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요. 그것은 네가 말할 게 아니다. 그 사람 입장이 아니면 모른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늘 그런 생각하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운전 안 한다 이런데 내가 운전해요. 돌아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전부 내 말고 나쁜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더라고요. 누구든지 가도, 나도 그렇지만 딴 사람도 그래요. 왜 저런 식으로 운전하냐, 나쁘다 뭐 이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운전해요. 아니 그건 뭐 망구의 진리입니다. 그 말에 이 다른 사람은 보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더라도 난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사한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간사한 사람은 내가 판단 못합니다. 이 사람 간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사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간사하는 자는 죽어 없어지리라, 이 말은 다르게 읽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간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묵상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 겉으로는 판단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어쨌든 마음이 간사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닮지 못하면, 그러면 죽어 없어지리라, 버려지리라, 이런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시간에 충분히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면 땅에 살아 영생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살아남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별해 주시며, 누가 지혜가 있느냐 말할 때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잠언서에서 말할 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말해 주셨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알고 있사오니, 오직 말씀을 읽고 피동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거기에 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평가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남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